합당하게 연결됨.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몸에 이어져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교회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모든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두신 온전하신 뜻은 그들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를 위한 모형이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형이시다. 우리가 속임을 당해 그리스도를 향한 순박한 헌신, 교회나 교리에 대한 헌신이 아니요 주님의 종들에 대한 헌신조차도 아니다. 주님 자신에 대한 헌신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만다. 한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을 때 그는 자기 문제를 꺼내어 나눌 수 있던 친구가 실로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그가 가졌던 문제들의 이유들을 말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주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몸에 대한 복종의 모든 원칙들을 따라온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복종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복종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었고 보다 깊은 문제, 즉 부전공을 전공으로 삼고 몸을 바친 모든 사람들이 부딪힐 문제의 증상일 뿐이었다. 상호 책임성과 복종에 대한 최고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몇몇 총회에서 음란과 동성연애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이미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 왔던 문제인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복종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이단 사설의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몸에 대한 복종이 충분치 않은 때문이 아니요 머리에 대한 복종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우리의 가족, 심지어 언론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교회에서 표면화되어 온 문제들은 주님께 대한 참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부족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서로 간에 복종하는 데 있지 않고 보다 중요한 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복종을 더 한층 강조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 서로 간의 복종이 참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라. 진리를 인격적으로부터 교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지난 수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마다 결국 왜곡되어 버리는 길을 걸었다.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은 후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녀의 믿음은 부활의 교리에 있었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다. 예수님은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가 되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교리를 바른 노선에 따르게 해놓고도 생명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교리를 바로 잡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갖는 일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에 좋은 예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본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그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고 선언했을 때 그녀는 부활에 대해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나와서 똑같은 의문을 던졌을 때 예수께서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마르다는 부활에 관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나 마리아는 부활을 받았다. 이는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과 갖는 관계가 그를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역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었으나
마리아는 하나님 자신을 깊이 감동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 자신이 눈물을 흘리시게 할 수 있었다. 마리아는 이에 앞서 가장 좋은 편을 택했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실로 우리의 지식이 정확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을 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갖는 관계성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모든 교리를 바르게 잡아놓은 일은 여전히 지식의 나무에서 먹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이는 여전히 죽음을 불러올 것이다. 진정한 믿음. 지난 20년간 믿음에 대해 상당히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계속 믿음의 참된 실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믿음을 강조한 것은 시기적절했으며 교회는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믿음은 그저 원칙이나 공식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어느 개인의 믿음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체하곤 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분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시요 또 그는 모든 진리이시다. 그는 나는 무엇이라 I am의 주님이시다. 이 때문에 바울은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주님과 별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따라 써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주의적인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유혹의 하나가 되어 왔으며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이 방법을 쓰려고 꾀할 정도로 성공적인 방법이 되어 왔다. 어떤 이들은 이 같은 교리들을 보다 더 위험한 극단으로 몰고 가서 주제 넘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에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이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서 받을 자신의 기업을 잃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한 번은 그가 반석을 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반석은 한 번 치심을 당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다음에 그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때 그는 반석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일단 치심을 당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며 그러면 생수가 흐르리라는 것을 상징하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로 인한 좌절감에 빠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다시금 치고 말았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치는데 이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같이 주제 넘은 것의 대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을 잃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진리마다 극단으로 끌고 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 같은 극단주의 때문에 진리를 몽땅 거절한다. 이 둘이 다 하나님을 놓치고 만다. 진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이들은 고침을 받고 그들의 과오를 통해 값있는 교훈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다. 판단을 내리며 실수를 두려워하고만 있는 자들은 종종 C.S. 루이스의 마지막 싸움에 나오는 난쟁이들처럼 된다. 싸움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아슬란이 그들이 숨어있던 황량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그가 또 다른 속이는 자에 불과하다고 확신하였고 이로써 그들은 어둠에서 구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실수를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야말로
빛으로 인도받기가 가장 힘든 자들이며 대개 가장 황량한 곳에서 그들의 삶을 보낸다. 속임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속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는 스스로 속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로 속지 않도록 지켜줄 유일한 것은 진리신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도 실수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웃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물며 주님의 자녀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얼마나 더 중대한 과실이 되겠는가. 야고보가 경고했듯이 가르치는 것은 막중한 일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성경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곧 임할 심판은 교사들에게 한층 더 심할 것이다. 우리가 현명한 교사들이라면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정죄하려 함이 아니다. 주님의 소자 중 하나라도 잘못 인도하느니 주님의 연단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의 집에 임할 심판이 지난 후에는 교사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거룩하며 심각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남은 교사들은 단순히 사실과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힘쓸 것이다. 옛 영언이 설명하듯이 생선 한 마리를 주면 한 끼를 때우게 해줄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남은 일생 동안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관해 배운 이들은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